네, 함께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암송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시간 예배 앞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더욱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정말 우리가 너무나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놀랍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아버지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시며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충만히 풍성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가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보혈을 지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추하루와 부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높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다 같이 부르시고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이수영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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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진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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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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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먼저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로는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르짖으면서 세상 온갖 우상과 욕심과 교만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 먼저 되돌아봅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훈교회를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늘 칭찬받는 우리 교훈교회 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선한 교회가 되길 주님 원합니다. 교훈교회가 늘 주님의 사랑을 이 지역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구 땅에 만연하고 있는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삶이 변화되고 물된 동산같이 은혜가 흘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 들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주님 은혜 가운데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소망부 성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지역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진과 또 우리 관계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빨리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송에 맞춰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헌 찬양은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집사님과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봉헌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매주일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지가 하나님 오늘로서 이렇게 6주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드러내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오늘도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선교, 장학, 구제, 기적의 벽돌, 또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속히 헌당하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적의 벽돌을 지금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아버지,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대책 없이 무너져가고 있고 대기업들이 아버지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상 하나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고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이 헌금들을 사용할 때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가 원하시는데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할 때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수아 5장 10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 요수아 5장 10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1일 저녁에는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요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요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요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요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크신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2019년 6월 30일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려졌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은 항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손 한번 흔들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이제 조만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주만 하면 끝이 나겠지 생각했던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전 세계 팬데믹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전 세계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확진자가 매일 1만 명씩 증가해서 지금 1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중국을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세계 1위 코로나 감염국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프랑스, 스페인,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확진자가 하루에 5천 명 이상씩 발생을 합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요, 사망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화장터에서 화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놓아둘 장소가 없어서 교회와 또 아이스링크를 시체 보관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참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유럽이나 미주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현재도 하루에 1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공황 상태에 빠져 있죠. 미국은 실업자가 큰 폭으로 폭증해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주에 330만 건으로 넘어섰다라고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일상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기업들은 줄도산할 위기에 직면해 있고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주저앉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긴급 자금 대출을 위해서 마스크 구입 때처럼 지금 수백 메타 줄을 서서 대출 신청 순번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 일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지구촌의 이 고통은 상당 기간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나라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중국의 잘못으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고 그렇게 믿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날짐승을 잡아먹는 인간의 음식 문화의 타락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생겨났다라고 믿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눈이에요. 이 믿음의 눈으로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 보여주시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발병되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구의 신천지 모임 가운데서 확산되었고 그래서 정부는 오직 신천지를 타켓으로 신천지만 잡으면 되는 것처럼 몰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타켓이 우리 교회들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우리 대구 지역 교회들은요, 지난 2월 16일 주일 이후에 6주째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 지역 교회는요,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묵묵히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도저히 이러한 영상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일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조차도 철저하게 정부의 지침을 잘 지키면서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으로 교회를 지목했고 급기야 이 예배를 감독하겠다고 공무원과 경찰까지 동원시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언론과 방송은 앞다투어서 마치 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서 방송을 합니다. 심지어 총리가 방송에서 예배하지 말라 말하기도 하고 도지사가 행정명령하겠다고 하고 불응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이 나라의 좀비가 되어 국민들을 잡아먹는 괴물 집단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받을 말씀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첫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5장 10절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지 4일째 되는 날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달 14일 저녁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대한 율법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은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양을 언제 잡아라 그랬습니까? 첫째 달 14일 저녁에 잡아라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규례를 지금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보다 어디에 더 많은 강조점이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이 날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한 지 7일째 되던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니까 다음 날부터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새 땅에서 새 음식을 먹기 시작한 일로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죄의 자리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사람은 떡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살고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여러분 평생에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에 갔을 때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적인지 아군인지를 물은 겁니다. 여러분 적인지 아군인지 묻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물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사람을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을 만난 거예요. 이 천사의 정체를 알게 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은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입에서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러 왔다. 이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답은요 의외라기보다는
동문서도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모세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가 불이 붙어 있으면서도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군대 대장도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현을 지금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동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은 누가 친히 치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직접 치르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무기도 가나안의 전술이나 무기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되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짜 성공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명예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6장은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 중에서 가장 여러분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리고 정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일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포악한 이스라엘의 신이 평범했던 여리고성을 침략하게 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살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그런 사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지만 이 여리고성 사건을 포함한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인종세탁이나 사람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일에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으로 옮겨온 유럽인들은요, 자신들이 가나안을 입성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던 북미 인디언을 몰살하다시피 했습니다. 또 유럽에서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들여오면서 이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이 정복전쟁 이야기를 노예 정책과 흑인 차별 정책의 신학적인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런 왜곡이 세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결코 이 정복전쟁이 오늘날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다는 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이 역사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 성 정복에 대한 그 말씀은 제가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은 이날만을 갈망해 왔습니다. 요셉도 이날을 꿈꾸면서 자신의 뼈를 꼭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지 않았습니까? 고고학 발굴로 통해서 알게 된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 여리고성은 BC 9,000년 전부터 인간이 거주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BC 8,000에서 7,000년경에는 성벽과 망대를 갖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여리고성의 전체 둘레, 그러니까 이 성 전체 둘레가 외성을 말합니다. 외성 전체 둘레가
600에서 900m 정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00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900m 정도가 된다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여하튼 성 둘레가 600에서 900m 정도니까 큰 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이 아래쪽 외성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은 돌로 된 옹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높이가 4에서 한 5m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돌로 된 옹벽 위에 거대한 토벽을 쌓았는데 이렇게 쌓은 성벽의 폭이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높이가 한 6에서 8m 정도에 이릅니다. 진흙벽돌로 된 성벽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위벽, 그러니까 안쪽 벽을 말합니다. 위벽은 더 두껍고 더 높습니다. 폭이 약 한 3.66m가 되고요. 높이가 9.14m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전체 면적이 10에이커, 그러니까 12,240평 정도니까 고고학자들이 인구를 계산할 때에 1에이커, 그러니까 1224평당 2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본다면 여리고성 안에는 약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 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성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도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중간 규모의 도시국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성인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게 닫혔다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볼트로 죄고 빗장으로 걸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처럼 튼튼한 성벽을 과시하는 성이 빗장을 완전히 걸어 잠궜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없이는 이 성의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아직 안 싸웠습니다.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오직 무엇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아마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공격해 온다는 그 정보를 들었을 때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만큼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초조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수 때가 끝났었기 때문에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이미 성 안에는 양식이 많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참 동안 성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치 상황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초조해지는 쪽은 이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뭔지를 보세요.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폭탄을 만들어라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성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 하면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장정만 하더라도 60만 정도였으니까 노인과 어린이를 다 포함하면 200만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여러분, 이 성을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장정만 이 성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사진을 봅니다. 자, 보세요. 이 성의 둘레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길게는 900m, 그러니까 1km가 안 됩니다. 짧게는 600m라고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을 돌 때에 일렬로 서서 만약에 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성을 돌 때는 몇 겹으로 서서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을 한 바퀴 도는데 1km가 안 되니까 느긋하게 돌아도 30분, 한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선두와 후미는 겹치지 않겠습니까? 제일 앞장서서 걸었던 그룹과 제일 뒤에 걷는 그룹은 언제나 겹쳐서 그렇게 돌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 이성에 부합이 되는 명령입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이 명령은 절대
인간의 이성에 부합되는 명령이 아니에요. 무슨 성을 무너뜨리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의 함락을 위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의 함락을 위해서 상세하게 지금 지시한다는 거예요. 너무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을 접고 자기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시한 그대로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얼토당토 안 되는 명령을 하시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을 다 접고 자기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까? 그 불순종 때문에,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부모 세대는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리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이 하루에 이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이런 도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게 보이니까 예배 시간에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을 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의 힘이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에 우리는 돈 버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매일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식품 챙겨 먹는 것을 꼬박꼬박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명예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욕먹어도 나만 욕 안 먹으면 된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미국 캔사스시티의 중앙그리스도교회에 조 라이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조 라이트 목사님이 캔사스 상원회의에서 개회식 기도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 라이트 목사님께서 상원회의에 개회식에 기도를 드렸던 이 기도문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 해자가 되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첫 번째 이 조 라이트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된 기도,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이 절대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속의 아기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 놓고 나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일들 속에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실패하고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도전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도무지 자기 이성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 그냥 입 다물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일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이 말에 이스라엘은 순종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아오라고 하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든 무너져 내리지 않든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훈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아오러 가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그냥 입 다물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은 순종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스라엘은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해서 조용히 돌든지 아니면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공격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친히 치르시는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르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했던 겁니다. 왜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이 정복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이스라엘의 무기도, 또 가나안의 전술이나 무기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멈추어 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그런 거룩한 우리 교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도무지 자기들의 이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라는 말씀,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함을 깨달아야 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함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꼭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개인과 교회와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채워 주옵소서. 경운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시간을 통해 개인과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서로를 더욱 위로하고 격려하며 천국과 같은 사랑과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참된 경건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경제 어려움 등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불신과 차별들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게 하옵소서. 정부기관과 보건당국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 일을 진행하게 하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잘 협조하게 하시고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며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신 주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더욱 깨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며 침체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합력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열방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더욱 확장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중고등부의 우리 김주환 학생이, 우리 주환이가 원래 중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는데 아직 학교 입학도 못하고 학교 근바도 못 가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주환이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4월 5일 주간까지 영상으로 진행되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를 전심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시작되오니 교회에서 제공되는 영상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4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교회 대청소가 있어오니 모든 순장님들은 순원분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소와 다들 오이소는 가을로 연기되었습니다. 봄 성례주일은 6월 7일 주일에, 가을 성례주일은 12월 13일 주일에 시한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부활절 연합 예배는 취소되었습니다. 이순옥 권사님 드라마 바이블로 1독, 이춘수 장로님께서 성경 읽기 1독, 드라마 바이블로 1독 하셨습니다. 모두 이분들처럼 성경에 많은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거나 헌금 봉투를 모아 두셨다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때 내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입금하실 땐 항목에 맞게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는데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지금 계획이 오늘 여러분 소식 교회 광고 들으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을로 믿고 여러분 더욱더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여러분 더욱더 건강에 유념하셔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내재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